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세상은 이토록 혼란스럽고 기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없었고 밤에도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대도시의 거리를 혼자 걸어도 강도를 당하거나 공격받을 걱정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대였죠. 아마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서 60년대, 70년대에 어려웠지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살아있던 정겨웠던 시절을 회상하시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우리 사회에는 이토록 많은 부정직함과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주 큰 호텔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지배인은 제게 계산대 직원이 돈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성 직원은 치마에 아주 넓은 주머니를 만들어 계산기 서랍에서 지폐를 꺼내 그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곤 했습니다. 호텔 측은 이 장면을 목격했고 마침내 현장에서 그녀를 붙잡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호텔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를 해고한다면 우리는 호텔 전체의 파업을 선언하고 모든 직원을 철수시킬 것입니다. 이 법적 다툼은 약 3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노동조합이 승리했습니다. 호텔은 그 직원을 다시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호텔 지배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직원에게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호텔 측은 물론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걸까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그 전환점을 하나의 특정 날짜로 지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여러분 중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일본의 한 도시 상공을 날아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는 단순히 도시 하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켜오던 모든 경계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경계도, 부상자와 그를 돌보는 간호사와 의사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마저 허물어졌습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이미 반쯤은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리적인 경계와 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제한하게 두지 않겠다. 여러분도 이런 노래를 들어보고 직접 불러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해. 나는 자유로워야 해.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제약이나 경계, 한계도 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는 종종 방종으로 오해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혼돈일 뿐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를 운전한다면 거리는 무질서로 가득 찰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의 닭들을 향해 기관총을 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과거 우리에게는 법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계도 한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러분은 그런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스포츠 경기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경기를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농구 코트에는 파울 라인이 있고 야구장에는 외야를 가르는 선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도 명확한 라인이 있죠. 만약 누군가 풋볼공을 들고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소리칠 겁니다. 안 돼. 그건 규칙 위반이야. 우리에겐 경계선이 있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게임에서는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경계선을 우리 인생에서는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게임의 규칙은 즐거움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규칙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만 여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으로 말입니다. 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성이거나 여성입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신비이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첫째로, 성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는 대신 남편과 아내에게 그 창조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창조 능력을 너희와 나누겠다. 너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결혼과 성의 영적인 측면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동력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젊은 남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결혼식 제단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모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아내가 교회를 상징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관계의 모형인 것입니다. 세상이 경계를 잃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질서와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경계가 사라진 공허한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설계하신 아름다운 질서와 경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설계하신 그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깊이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종이 아닌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세상은 이토록 혼란스럽고 기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없었고 밤에도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대도시의 거리를 혼자 걸어도 강도를 당하거나 공격받을 걱정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대였죠. 아마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서 60년대, 70년대에 어려웠지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살아있던 정겨웠던 시절을 회상하시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우리 사회에는 이토록 많은 부정직함과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주 큰 호텔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지배인은 제게 계산대 직원이 돈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성 직원은 치마에 아주 넓은 주머니를 만들어 계산기 서랍에서 지폐를 꺼내 그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곤 했습니다. 호텔 측은 이 장면을 목격했고 마침내 현장에서 그녀를 붙잡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호텔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를 해고한다면 우리는 호텔 전체의 파업을 선언하고 모든 직원을 철수시킬 것입니다. 이 법적 다툼은 약 3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노동조합이 승리했습니다. 호텔은 그 직원을 다시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호텔 지배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직원에게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호텔 측은 물론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걸까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그 전환점을 하나의 특정 날짜로 지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여러분 중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일본의 한 도시 상공을 날아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는 단순히 도시 하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켜오던 모든 경계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경계도, 부상자와 그를 돌보는 간호사와 의사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마저 허물어졌습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이미 반쯤은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리적인 경계와 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제한하게 두지 않겠다. 여러분도 이런 노래를 들어보고 직접 불러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해. 나는 자유로워야 해.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제약이나 경계, 한계도 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는 종종 방종으로 오해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혼돈일 뿐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를 운전한다면 거리는 무질서로 가득 찰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의 닭들을 향해 기관총을 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과거 우리에게는 법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계도, 한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러분은 그런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스포츠 경기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경기를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농구 코트에는 파울 라인이 있고 야구장에는 외야를 가르는 선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도 명확한 라인이 있죠. 만약 누군가 풋볼공을 들고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소리칠 겁니다. 안 돼. 그건 규칙 위반이야. 우리에겐 경계선이 있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게임에서는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경계선을 우리 인생에서는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게임의 규칙은 즐거움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규칙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만 여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으로 말입니다. 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성이거나 여성입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신비이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첫째로, 성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는 대신 남편과 아내에게 그 창조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창조 능력을 너희와 나누겠다. 너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결혼과 성의 영적인 측면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동력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젊은 남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결혼식 제단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모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아내가 교회를 상징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관계의 모형인 것입니다. 세상이 경계를 잃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질서와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경계가 사라진 공허한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설계하신 아름다운 질서와 경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설계하신 그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깊이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종이 아닌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세상은 이토록 혼란스럽고 기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없었고 밤에도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대도시의 거리를 혼자 걸어도 강도를 당하거나 공격받을 걱정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대였죠. 아마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서 60년대, 70년대에 어려웠지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살아있던 정겨웠던 시절을 회상하시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우리 사회에는 이토록 많은 부정직함과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주 큰 호텔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지배인은 제게 계산대 직원이 돈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성 직원은 치마에 아주 넓은 주머니를 만들어 계산기 서랍에서 지폐를 꺼내 그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곤 했습니다. 호텔 측은 이 장면을 목격했고 마침내 현장에서 그녀를 붙잡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호텔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를 해고한다면 우리는 호텔 전체의 파업을 선언하고 모든 직원을 철수시킬 것입니다. 이 법적 다툼은 약 3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노동조합이 승리했습니다.
호텔은 그 직원을 다시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호텔 지배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직원에게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호텔 측은 물론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걸까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그 전환점을 하나의 특정 날짜로 지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여러분 중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일본의 한 도시 상공을 날아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는 단순히 도시 하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켜오던 모든 경계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경계도, 부상자와 그를 돌보는 간호사와 의사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마저 허물어졌습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이미 반쯤은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리적인 경계와 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제한하게 두지 않겠다. 여러분도 이런 노래를 들어보고 직접 불러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해. 나는 자유로워야 해.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제약이나 경계, 한계도 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는 종종 방종으로 오해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혼돈일 뿐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를 운전한다면 거리는 무질서로 가득 찰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의 닭들을 향해 기관총을 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과거 우리에게는 법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계도, 한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러분은 그런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스포츠 경기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경기를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농구 코트에는 파울 라인이 있고 야구장에는 외야를 가르는 선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도 명확한 라인이 있죠. 만약 누군가 풋볼공을 들고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소리칠 겁니다. 안 돼. 그건 규칙 위반이야. 우리에겐 경계선이 있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게임에서는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경계선을 우리 인생에서는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게임의 규칙은 즐거움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규칙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만 여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으로 말입니다. 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성이거나 여성입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신비이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첫째로, 성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는 대신 남편과 아내에게 그 창조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창조 능력을 너희와 나누겠다. 너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결혼과 성의 영적인 측면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동력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젊은 남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결혼식 제단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모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아내가 교회를 상징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관계의 모형인 것입니다. 세상이 경계를 잃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질서와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경계가 사라진 공허한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설계하신 아름다운 질서와 경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설계하신 그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깊이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종이 아닌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세상은 이토록 혼란스럽고 기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없었고 밤에도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대도시의 거리를 혼자 걸어도 강도를 당하거나 공격받을 걱정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대였죠. 아마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서 60년대, 70년대에 어려웠지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살아있던 정겨웠던 시절을 회상하시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우리 사회에는 이토록 많은 부정직함과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주 큰 호텔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지배인은 제게 계산대 직원이 돈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성 직원은 치마에 아주 넓은 주머니를 만들어 계산기 서랍에서 지폐를 꺼내 그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곤 했습니다. 호텔 측은 이 장면을 목격했고 마침내 현장에서 그녀를 붙잡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호텔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를 해고한다면 우리는 호텔 전체의 파업을 선언하고 모든 직원을 철수시킬 것입니다. 이 법적 다툼은 약 3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노동조합이 승리했습니다. 호텔은 그 직원을 다시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호텔 지배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직원에게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호텔 측은 물론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걸까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그 전환점을 하나의 특정 날짜로 지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여러분 중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일본의 한 도시 상공을 날아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는 단순히 도시 하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켜오던 모든 경계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경계도, 부상자와 그를 돌보는 간호사와 의사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마저 허물어졌습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이미 반쯤은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리적인 경계와 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제한하게 두지 않겠다. 여러분도 이런 노래를 들어보고 직접 불러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해. 나는 자유로워야 해.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제약이나 경계, 한계도 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는 종종 방종으로 오해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혼돈일 뿐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를 운전한다면 거리는 무질서로 가득 찰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의 닭들을 향해 기관총을 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과거 우리에게는 법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계도, 한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러분은 그런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스포츠 경기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경기를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농구 코트에는 파울 라인이 있고
야구장에는 외야를 가르는 선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도 명확한 라인이 있죠. 만약 누군가 풋볼공을 들고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소리칠 겁니다. 안 돼. 그건 규칙 위반이야. 우리에겐 경계선이 있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게임에서는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경계선을 우리 인생에서는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게임의 규칙은 즐거움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규칙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만 여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으로 말입니다. 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성이거나 여성입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신비이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첫째로, 성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는 대신 남편과 아내에게 그 창조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창조 능력을 너희와 나누겠다. 너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결혼과 성의 영적인 측면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동력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젊은 남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결혼식 제단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모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아내가 교회를 상징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관계의 모형인 것입니다. 세상이 경계를 잃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질서와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경계가 사라진 공허한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설계하신 아름다운 질서와 경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설계하신 그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깊이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종이 아닌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세상은 이토록 혼란스럽고 기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없었고 밤에도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대도시의 거리를 혼자 걸어도 강도를 당하거나 공격받을 걱정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대였죠. 아마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서 60년대, 70년대에 어려웠지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살아있던 정겨웠던 시절을 회상하시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우리 사회에는 이토록 많은 부정직함과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주 큰 호텔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지배인은 제게 계산대 직원이 돈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성 직원은 치마에 아주 넓은 주머니를 만들어 계산기 서랍에서 지폐를 꺼내 그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곤 했습니다. 호텔 측은 이 장면을 목격했고 마침내 현장에서 그녀를 붙잡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호텔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를 해고한다면 우리는 호텔 전체의 파업을 선언하고 모든 직원을 철수시킬 것입니다. 이 법적 다툼은 약 3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노동조합이 승리했습니다. 호텔은 그 직원을 다시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호텔 지배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직원에게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까? 호텔 측은 물론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걸까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그 전환점을 하나의 특정 날짜로 지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여러분 중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일본의 한 도시 상공을 날아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는 단순히 도시 하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켜오던 모든 경계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경계도, 부상자와 그를 돌보는 간호사와 의사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마저 허물어졌습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이미 반쯤은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리적인 경계와 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제한하게 두지 않겠다. 여러분도 이런 노래를 들어보고 직접 불러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해. 나는 자유로워야 해. 여러분은 이제 어떠한 제약이나 경계, 한계도 원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는 종종 방종으로 오해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혼돈일 뿐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차를 운전한다면 거리는 무질서로 가득 찰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의 닭들을 향해 기관총을 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유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힘센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죠. 과거 우리에게는 법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경계도, 한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여러분은 그런 삶 속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스포츠 경기에 더 관심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이 경기를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농구 코트에는 파울 라인이 있고 야구장에는 외야를 가르는 선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도 명확한 라인이 있죠. 만약 누군가 풋볼공을 들고 경기장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소리칠 겁니다. 안 돼. 그건 규칙 위반이야. 우리에겐 경계선이 있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게임에서는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경계선을 우리 인생에서는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게임의 규칙은 즐거움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의 규칙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라고만 여길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으로 말입니다. 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모든 사람은 남성이거나 여성입니다. 복잡할 것이 전혀 없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신비이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첫째로, 성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직접 창조하시는 대신 남편과 아내에게 그 창조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의 창조 능력을 너희와 나누겠다. 너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결혼과 성의 영적인 측면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룩한 동력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무언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젊은 남녀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결혼식 제단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은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모든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혼 안에서 남편이 그리스도를, 아내가 교회를 상징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관계의 모형인 것입니다. 세상이 경계를 잃고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룩한 질서와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경계가 사라진 공허한 들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설계하신 아름다운 질서와 경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설계하신 그 질서 안에서 참된 자유와 깊이를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종이 아닌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품고 있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의 세상은 이토록 혼란스럽고 기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불안하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혹은 조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울 필요가 없었고 밤에도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잠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대도시의 거리를 혼자 걸어도 강도를 당하거나 공격받을 걱정이 없었던 평화로운 시대였죠. 아마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의 어르신들께서 60년대, 70년대에 어려웠지만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살아있던 정겨웠던 시절을 회상하시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 그런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우리 사회에는 이토록 많은 부정직함과 불신이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겪었던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주 큰 호텔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지배인은 제게 계산대 직원이 돈을 훔치는 것을 발견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성 직원은 치마에 아주 넓은 주머니를 만들어 계산기 서랍에서 지폐를 꺼내 그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곤 했습니다. 호텔 측은 이 장면을 목격했고 마침내 현장에서 그녀를 붙잡아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이 호텔 측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녀를 해고한다면 우리는 호텔 전체의 파업을 선언하고 모든 직원을 철수시킬 것입니다. 이 법적 다툼은 약 3개월간 이어졌고 결국 노동조합이 승리했습니다. 호텔은 그 직원을 다시 받아들여야만 했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호텔 지배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저 직원에게 훔치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까? 호텔 측은 물론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어떻게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이 희미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변화를 일으킨 걸까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그 전환점을 하나의 특정 날짜로 지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여러분 중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태어나기 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날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일본의 한 도시 상공을 날아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을 때 우리는 단순히 도시 하나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지켜오던 모든 경계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군인과 민간인의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돕는 자와 도움받는 자의 경계도, 부상자와 그를 돌보는 간호사와 의사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마저 허물어졌습니다. 폭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이미 반쯤은 죽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물리적인 경계와 한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나를 제한하기